사방의 태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서 5절에 태평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평의 시대는 전쟁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에덴에 거주할 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은혜의 시대였습니까?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은혜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구약도 은혜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짓지 말라고 주었지, 그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시대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은혜의 시대에 적응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전쟁의 시대고 어느 때는 태평의 시대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은혜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행위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까? 두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두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두어서 지키도록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금지함으로 은혜가 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뭘 행했습니까? 불순종을 행했답니다. 불순종은 곧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었습니까? 불칼을 두지 않았습니까? 불칼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밖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이리라 했는데 즉각 죽였습니까? 아니면 사는 동안을 연장해 주었습니까? 사는 동안을 연장해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배우지 않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인에게까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나 너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유리한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안식의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그가 은혜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까지? 가인에게까지.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것은 라멕이라는 가인의 칠대손에서 아주 폭력적인 제국에 자기를 의미하는 자를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와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다 손의 역할을 다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만 남을 받아들입니까? 자기를 인정할 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남을 인정합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누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까? 이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에 뭘 기록하고 있냐면 남을 나보다 뭐하라고 했습니까? 낮게 여기란 말 했단 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뭘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저 말씀을 계시를 두었단 말이에요. 계시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시를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패해버린 가인의 후손들을 홍수라는 심판으로 다 처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애굽에서 많은 인구를 400년 동안 애굽에 있게 하시고 그 400년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에덴을 주셨단 말이에요. 에덴을 주셨다는 말은 뭘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에덴에서 주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한 개의 계시를 주셨지만 몇 개의 계시를 주셨습니까? 출애굽에서는 10개의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많아졌습니까? 안 많아졌습니까? 많아졌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에덴 동산에서는 충분히 지키면 살 수 있었는데 그 한 가지를 어겨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고 또 한 번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인구를 만들었고 다시 예배의 장소로 시내산 예배의 장소로 모이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그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까? 둘이 올라갔습니까? 혼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장로 70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중턱에 있었단 말이에요. 산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레위인과 누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둘 곳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가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도 따먹었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이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곳에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 70명과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과 아론은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실 때, 성막을 만드는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정하셨던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셨습니까? 시내산 정상에 꼭대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정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있었고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으러 혼자 모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갔습니까? 두려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상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등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산 정상에 모세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 몇 개로 나눠졌습니까? 성막이 뭐가 있습니까? 20규빗의 넓이를 가진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뭘 두는 곳입니까?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에덴에도 중앙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고 이제 셈을 통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두셨는데 그 말씀을 두는 곳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지성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었던 선악과와 같은 장소이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무엇과 같은 곳입니까? 시내산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말씀을 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이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둘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만이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막도 동일하게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법궤의 속죄소 위에 양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쳤던 출애굽기 25장에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그 법궤에서 누구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그룹 사이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시게 되면, 속죄소 위에 자정하시게 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이 법궤 뚜껑 같은 것이 속죄소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이 말씀은 발등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이 발등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두시고, 성전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매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새 성전입니까? 새 성전이 아닙니까? 새 성전. 에덴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셨고, 또한 성막에 하나님의 계시를 두었고,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고, 예수님이 그 두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궁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궁전이고,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치는 뭘로 한다? 말씀으로 하신다. 어디에서도 그랬습니까? 에덴에서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후에 성막의 시대에도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계셨고, 이제 그러면 어쩔 때 성전이고 어쩔 때 성막입니까? 처음부터 성전으로 안 주시고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처음에 성전을 줬으면 성전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과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똑같은 곳이지만, 에덴에 있었고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셨고, 성막에도 하나님의 돌판으로 계셨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왜 성전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난주에 했죠. 그 이동하는 기간은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기가 그랬고, 사무엘상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러니까 성막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뭘 따라서 이동했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동했단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성막을 지어야 됩니까? 성막을 지어야 됩니다. 성막은 뭐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자인 누구? 하나님의 통치권자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사기를 지나서 족장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로 왔단 말이에요. 사사든 족장이든 다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이든 족장시대든 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식할 수 있으므로 은혜의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은혜의 시대 여호수아 때도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 말씀을 성전을 세워서 두지 않고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을 계속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지금 전쟁 중이니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전쟁의 시대도 평화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전쟁의 시대라 라고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에덴도 은혜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뭐만 지키면? 말씀만 지키면.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죄에 불순종하셨지만 불순종함으로 예전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은혜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즉각 죽이지 않고 살 수 있는 900년이라는 약 900년이라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안에 누구를 알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홍수를 일으키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주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후에 다시 인간의 전체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에서 400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는 것처럼 다시 말씀의 계시를 두었고 그 말씀의 계시를 하나님 언약궤에 이어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왕궁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뭘로 통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셨다. 그리고 전쟁의 시대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전쟁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풍요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항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고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정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의가 있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정의가 살아있다고. 솔로몬이 그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의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는 뭐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까?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인간은 전쟁의 피라는 요압과 시므온은 그 수울로 내려갈 때 편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다윗이 명령했던 것은, 그는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대에도, 전쟁을 했던 다윗의 시대도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자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피를 흘렸던 것을 지금 2장에서는 전쟁의 피를 흘렸던 요압이나 시므이를 그냥 수월에 내려가게 하지 말으라 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대적 세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세력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는, 매 순간순간 죽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지 않습니까? 사는 동안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물과 공기와 먹을 것과, 그러나 그것이, 그 욕구가 욕망이 되어서 사단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뭘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무시했습니까?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욕구나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향의 그리움, 그 결핍을 뭘로 채웁니까? 그리움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움으로 채운다는 것은 본성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그리움이란 말이에요. 결핍과 욕망을 채우면서 바른 그리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절실히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리움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인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그리움이라는 게, 결핍과 욕구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마지막 성화의 완성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무슨 장막을 입는다?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육신의 장막이 벗을 때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결핍과 욕구가 끝나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음이야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이라고. 살아생전은 끝까지 욕구를 넘어선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 욕망을 추구하는 순간 뭘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 생명을 우리는 갖기 때문에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일꾼으로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은 결핍과 욕구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막시대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중앙에 있었고, 성막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 지성소라는 휘장 안에 있었고, 성전 시대는 왜 성전 시대가 됐습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할 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메고 갑니까? 못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에는 솔로몬 전쟁의 시대가 끝났으므로 뭘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손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 안에서 태어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뭐 하겠다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다윗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난 씨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마지막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견고하게 안 했습니까?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4절 2장 46절 46절. 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아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뭐 하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까? 시므이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했던,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요압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전쟁에 피를 흘린 사람입니까? 자기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다고 은혜의 시대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헬렘 전쟁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자기 전쟁을 했던 아간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간은 누구 전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의 전쟁을 했습니까? 자기의 전쟁. 그래서 돌무더기가 싸서 그러나 그 이후에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떤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은혜의 시대에도 태평의 시대에도 자기 전쟁을 해서 전쟁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전쟁의 피라는 게 다 전쟁의 피를 전쟁할 때는 다 평화의 시대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는 다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쟁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오직 아는 것이 뭐만 안다? 복 주는 것만 안다.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복 주시지만 뭐 할 때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준단 말이에요.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라는 것은 뭘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에벨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의 성막에 두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므로 성전에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생에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견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견고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겠다. 무슨 시대에도 성막 시대에도 아니면 성전 시대에도 성전 시대에도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왕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이 좌정해 있습니까? 좌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좌정해서 그 발등상에 놓아둔 그 돌인 그 말씀으로 통치하십니까? 통치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 통치자입니까?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까? 대리 통치자로서 바르게 하나님은 통치를 하실 때 첫 번째가 정의입니까? 정의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정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두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데 하나가 자다가 어떻게 눌려서 죽게 됐는데 그 여인이 한 아들을 두고 내 아들이라 우겼을 때 솔로몬이 바르게 심판했습니까? 틀리게 심판했습니까? 정의롭게 심판했습니까? 둘 중에 아무나 너 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대리 통치자로서 제대로 됐습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까?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치를 받을 때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증명했습니까?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말씀을 통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란 말이에요. 왕은 자기가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경고합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경고 인정. 정의롭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통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머리 써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살아있죠. 하나님이 없는 통치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자정하셨습니까? 말씀에 자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중앙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성막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계셨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계시의 완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에덴 중앙에 있었던 계시, 그 계시가 완성된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것과 같습니까?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인간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정의와 사랑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요압과 시므이처럼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자기를 위한 전쟁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예전에 중앙에 있던 선악과가 선악인 계시의 말씀이 성막의 십계명의 돌판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통치한 그 통치가 이제 전쟁이 끝난 솔로몬 시대에 정의를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정의를 하나님의 바른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가 평화의 시대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년 후에 그 평화의 시대를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 다윗 언약의 경고하고 다른 정의와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을 그 나라를 나누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왔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인간의 욕망이 올라왔습니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올라왔다. 말씀은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여자를 많이 두라 그랬습니까? 왕이 되면 적게 두라 그랬습니까? 근데 여자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두라 그랬습니까? 적과 싸우는 말을 많이 두라 그랬습니까? 적게 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의존해서 싸우는 겁니까? 말을 의존해서 마병을 의존해서 싸웁니까? 아니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병력이 많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 때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1장과 26장이 있었다. 1세대 인구조사를 하고 2세대 인구조사를 했다. 그 인구조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동한 그 하나님의 괴를 바라보게 하셨고 1세대는. 2세대 때는 뭘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놋뱀을 바라봐야 산다는 것을 2세대는 알게 하셨고, 결국은 발람의 사건 이후에 26장에 하나님이 모든 2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26세 2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병력이 나의 힘이 얼만큼 되는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없을 때도 사울을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다른 적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가 말했던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시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그 계시 말씀이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언약궤 좌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 생명이 아니었다?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계시의 말씀의 완성인 예수님이 새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지체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를 부인한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인하고자 하는 자라. 그래서 자기 옛사람의 욕망이 올올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까? 복종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싶어.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일어나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게 그 마음에 성령이나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악마의 마귀의 시험에 뱀의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아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솔로몬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 다윗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다. 예수님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마귀 시험에, 3번의 마귀 시험에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안 넘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넘어가니까. 계시의 완성인 예수의 생명이 살려면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흔들려.
에덴에 경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를 짓자 경계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둔 중앙 그 계시의 말씀을 밖으로 경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 성소 그 말씀에 가까울수록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해진다. 그리고 불칼을 들어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끝없이 지어서 홍수로 멸망했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제국을 만들었던 바벨탑을 쌓아서 제국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들을 다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셨다가 성전에 자정하셨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지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두셨단 말이에요. 건물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 건물은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 건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계시 완성으로 오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야 될 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왜 보낸 편지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구약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자정했던 그 계시의 말씀이고 성막에 자시했던 그 계시의 말씀이고 에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안 알려주고 싶어요. 계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가 성전에 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에게로 옮겨왔습니까? 안 옮겨왔습니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봐보란 말이에요.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혜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야말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계시고 성막에 있던 계시고 성전에 있던 계시의 완성으로 오셨다. 뭐에? 모든 날의 종말에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근데 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종말이 왔으면 예수님이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말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눔과 섬김의 나라를 말합니까? 나눔의 섬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나눔의 섬김의 나라 그 종말론을 말하고 이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로 오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라. 만물이 누구에게 마지막 날에 누구에게 완성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완성되었다. 1장과 2절이요. 1절.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했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말씀을 계시에 두었다. 성막에 두었다. 성전에 두었다. 누구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요약 부분만 에덴 동산에 말씀이 계시가 계셨고 그걸 성막에 두셨고 성전에 두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지금 간략하게 말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말했다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백성의 뜻을 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백성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구약 때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선지자다.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때는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또 하나는 뭘로 통치를 받습니까? 구약 때는 제사장이 한 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성전은 말씀과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이나 왕같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때는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뭘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는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대리 통치자 하면은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야 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솔로몬. 욥이 생각나야 된다. 욥이 수없이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만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이 명철이고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오셨단 말이에요.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의 말씀에 계시고 구약 때는 성막에는 그 돌판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생명의 떡?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하셨다. 왜 생명입니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정입니까? 정이 아닙니까? 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기도가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욕적인 기도는 받는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에.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생명 아니다. 생명이다. 그 생명은 뭘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만 생각해. 그것이 영원한 생명, 안 죽고 천국에 가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뭘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다? 아니다. 전쟁의 피를 흘린 요압과 시므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피를 흘렸지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사는 것이다. 뭐가 정착됐습니까? 풍요로움이 정착되었다. 참된 평화가 정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평화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